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 모세가 기도할 때에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난주 말씀은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는데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느비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이하와 그리고 1절로 7절 말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느비듬이라고 하는 곳은 쉬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느비듬, 한번 따라 느비듬, 느비듬 발음이 좀 어렵죠. 쉬는 곳.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는 곳을 많이 찾습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어떤 곳에 장막을 치고 좀 쉴까라고 하는 그런 느비듬을 찾는데 쉬는 곳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느비듬 쉬는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쉬는 곳이 필요합니다.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쉬는 곳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휴가철이라고 예배 생활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느비듬에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헌신 생활들 우리가 느비듬이라고 하는 쉬는 곳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비듬에서 만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곳에서 기갈, 즉 기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기근을 만나고 기갈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또 습관처럼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느비듬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는 것이 여호와와 다투는 일이 되어지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시는가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르짖는 기도, 쥐어짜는 땀을 쥐어짜고 피를 쥐어짜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땀을 쥐어짜는 그런 기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쳐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신 보혈의 피, 그 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바로 응답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 장소를 맞사라, 무리바라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비딤 생활, 잠시 쉬는 곳이라고 하는 잠시 쉬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기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그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그때 무서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요? 아말렉은 굉장히 싸움에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입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유괴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모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전쟁에 능하고 그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아주 무섭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비딤에서 잠시 영적으로 쉬는 그 시간을 만날 때,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대로 방학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에 내가 잠시 방학을 하면 어떨까? 기도 생활을 잠시 쉬면 어떨까? 내가 헌신하는 이 생활을 좀 잠시 쉬고 싶은데 쉬면 어떨까? 그 시간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마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잠시 어미에게 떨어져 있는 새끼나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사자나 무서운 동물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잠시 영적으로 쉬는 그 순간 무섭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데 육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에 이것은 사단의 모형, 마귀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위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그 손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손이라면 기도의 손입니다. 오늘 이 손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 중에 싸울 자를 선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손이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8절 말씀부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할렐루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싸울 자를 선택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기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항복할 때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손 들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약할 때도 손을 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라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중단이 되어지면 아말렉이 그 시간 이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손이 바로
모세의 손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높은 곳에 올라와 기도할 때, 높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인데, 오늘 이 높은 곳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교회 나가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 어머니가 계시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손, 승리하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현장에 나아가 싸우고 있는 치열한 이 사회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오늘 기도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돕는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는 나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장시간 기도하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게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니까. 근데 모세가 피곤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 연세 많은 그 어르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지니까 곁에서 돕는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미리암의 아내, 남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한 사람은 한쪽 팔을 잡고 또 한 사람이 한쪽 팔을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돌을 가져다가 의자처럼 사용을 하게 하고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이제 그 팔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 완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붙잡아 주는 그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손도 필요하고 교회는 아론과 훌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몇 겹줄이? 또 이걸 잘 또 못 읽을.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면 패한. 두 사람이면 우리가 맞설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해요. 할렐루야. 세 겹줄이 되어지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싸우는 요수아의 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수아의 싸우는 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수아의 싸우는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서 싸움을 하는, 전쟁을 치르는 요수아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봉독한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고, 아론과 훌이 중보하는 중보 기도의 힘의 승리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능한 아말렉이라도, 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요수아처럼, 그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나 여러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들이 기도하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론과 훌처럼 격려하고 돕는 그 손길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요수아와 그 백성들 같은 그런 현장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승리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그런 깃발이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그 싸움, 느비듬에 이르렀을 때 기갈을 만났고 아말렉을 만났지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고 아론과 훌의 돕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손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격려가 있었었고, 요수아와 그 백성들이 나아가 담대히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여호와 니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꼽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그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